할렐루야, 빛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 가이드를 맡게 된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Here we go!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16장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구속사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린 만나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실 생명의 만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유랑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조그만 고난이 닥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신선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는 한없이 흘러내렸고 그 피에 젖은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많은 위로를 얻게 되고 르비딤에서의 전쟁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단을 쌓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념해서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남부 광야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으로 시내 반도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를 여행하던 중에 아말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의 성패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투 시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단련된 아말렉 군대와 방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군대와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유목민인 아말렉은 이미 사냥과 전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의 습성을 아직 채 벗어나지 못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단련된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합쳐진 결과인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고 모든 형통과 가능성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힘이나 의지만을 믿다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18장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서서히 민족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갑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방문을 계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최초의 행정 조직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중 하나는 게르솜이었고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튿날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처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백성 중에 재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서 모세를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시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각 지휘대로 행정을 담당할 자를 세웁니다.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인 모세는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각 사안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정관은 수요가 약 70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사법, 행정체계가 정비되고 국가의 형태로서의 틀을 잡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루 종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백성들로서는 송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행정관을 세움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전체 공동체가 더 완만히 움직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행하려는 것은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기 쉽고 성도들의 공통된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주 안에서 성숙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을 읽게 될 텐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